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개학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2주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팔복.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명령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김장을 담그면 김장을 하고 항아리에다가 그 김장김치를 넣어놓죠. 그리고 그 항아리 입구에다는 그 소금을 한 바가지씩 이렇게 붓습니다. 왜 그렇죠? 김치가 썩지 않게 하려고. 젓갈 같은 것도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부정부패, 거짓, 비리로 썩어가고 있다면 소금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5%입니다. 그 바닷물의 염분 3.5%가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5%에 불과한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인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기관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병원장, 이 기관장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3.5%에 불과한 바닷물의 염분처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죠. 두 번째, 소금은 모든 곳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소금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음식에도요, 국, 반찬, 고기 굽는데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전체 소금 중에 음식에 들어가는 것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업용, 의료용 등등 쓰이는 곳이 14,000여 종에 이릅니다. 소금은 모든 곳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고 소금은 여러 곳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세상 곳곳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요, 배추 절일 때 쓰입니다. 단단한 배추도 소금으로 30분이나 1시간만 절여놓으면 수그러집니다. 갓김치, 그 갓, 까칠까칠하죠. 근데 그 갓도 소금으로 30분이나 1시간 절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과 우리의 예수님의 향기로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인도해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까칠한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도 우리의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소금은 귀한 것이지만 흔한 겁니다. 소금은 모든 것에 필요한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세상 어디에나 있는 흔한 겁니다.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 흔한 소금을 강대국 군주들이 독점을 해서 소금값을 비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소금값이 금값과 똑같았습니다. 소금, 귀한 것이지만 흔한 것인데 그 소금을 독점해서 아무나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귀한 사람들이지만 이웃 사람들이, 친구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월의식, 귀족적인 자세,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귀한 백성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우월감, 귀족의식,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중요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의 특징은요,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녹아드는 거예요.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녹아들어서 다른 음식의 맛을 내줍니다. 이게 소금이죠. 소금은 자신이 죽어야 음식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녹는 데 있듯이 내가 녹아서 스며들어야 공동체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3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소금의 역할, 첫째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것, 둘째 다양성,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키는 것, 세 번째 배추절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깡패 같은 사람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일, 네 번째 귀한 것이지만 흔한 것, 사랑과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내 욕심, 내 자랑이 죽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이러한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금을 밟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이 변질되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 터키 지역. 바울 당시에 100%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9%가 이슬람입니다. 바울 당시 복음이 전해져서 100% 기독교였는데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슬람의 침략과 박해로 변질되고 짓밟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에 변질되고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에서의 이 세상은 땅과 지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4절에서 세상의 빛에서의 이 세상은 헬라어의 코스모스, 우주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별과 달의 빛을 말합니다. 태양과 별, 달의 빛은 어두움을 밝히죠.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언덕이나 또 산을 깎아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다 보였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있고 산을 깎아서 높은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등잔불 같은 불빛을 켜기 때문에 멀리서 더 잘 보이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 또한 높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시 볼 수 있고 바라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 등잔입니다. 말은 쌀과 곡식을 재는 그 단위로서 돛박 같은 것을 말합니다. 등경은 등잔불을 좀 벽 같은 높은 곳에 걸어놓는 그 곳을 말합니다. 등잔불을 높은 곳, 등경 위에 두지 누가 말 돛박 같은 걸로 등잔불을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성량이 귀해서 다시 불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출할 때 잠시 돛박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위에는 등잔불을 항상 높이 걸어놨다는 거죠. 예. 등잔불 또한 높은 곳에 걸어놓아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 산 위에 동네, 등경 다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가 있습니다. 회식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술이죠. 직장 상사들이 술을 권합니다. 난처합니다.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마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면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진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죠.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지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고 배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지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안 되죠. 가라앉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기대할 수 있도록 떠 있어야지 세상과 함께 침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 우리의 이런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